제4복음서 76번째 시간,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실 말씀들 저희들에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저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지 무엇을 배워야 될지 우리에게 영감 불어 넣어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뜻을 분명히 헤아려 담아낼 수 있도록 이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저희들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계속 진행돼 가고 있죠.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의 분량치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하룻밤에 일어난 이야기가 누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냐면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였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된 이야기가 13, 14, 15, 16, 17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예수님과 마지막 나눴던 대화와 이야기 속에 농축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야기의 초점의 대상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서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예수님 팔아먹을 가룟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님과 함께 빵 받아 먹고 얘기하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밤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1명 남은 이 자리가 예수님은 정말로 중요한 얘기들을 쏟아놓는 자리가 됐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밤에 하셨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들여다봐야 되고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려보고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어서 나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목숨 내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행보를 걸어가야지 하고 각오와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아유, 꼭 예수님 믿는데 목숨까지 내놔야 돼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데. 아직 거기까지 아닌데. 주님께서 죽자고 하면은 주님만 죽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예, 그죠? 근데 이 죽고 사는 문제를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면은요 아무도 못 죽어요. 근데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은 망설일 거예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데 내가. 그런데 자녀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딱 하면 어떻게 돼요? 네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낫지. 네가 다치는 것보다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하고 부모가 나설 거예요. 그렇죠? 짐승이 갑자기 탁 덤빌 때에 자기 자녀에게 덤빌 때 여러분 저 머리가 나쁘다는 닭도요 병아리를 건드니까 개가 와갖고 병아리를 건드니까 어미가 닭이 와갖고 개랑 싸우더라고. 그 벼랑 끝에 새 둥지를 갖다가 틀어놓은 새가 모이 주려고 집에 왔는데 뱀이 있는데 새끼들을 내보내고 어미가 잡혀 먹히더라고. 나 잡아가라는 거예요. 거의 뭐 그렇게 그냥 그리고 자녀를 살리더라고. 죽으라고 그러면 못 죽는데
사랑을 생각하면 행동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읍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죽을 사람 몇 명 되겠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합시다라는 얘기가 되면은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생각해보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해보면 나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께 드릴 수 있지 하고 사랑의 깊이만큼 내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얼마만큼 하는지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과 부모와 엄마와 자녀와의 사랑의 깊이는 다르죠. 예. 남편은 버릴 수 있어도 자녀는 못 버리죠. 예. 그래요. 사랑의 깊이가 달라요. 오늘 많이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 때문에. 바꿔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남겨져 있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14장으로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또 더 볼까요? 25절 보니까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가 3절을 저희들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찾아내셔서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라는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힘들어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뭐가 돼주신다고요? 위로자. 아우 힘들지 등 두들겨 주는 분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로할 수 있는 분. 그리고 또 하나가 주시는 게 뭐냐면 27절에 있는 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준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죠. 몇 시간 후면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곧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도 이 길을 따라와야 돼라고서 예수님이 미리 보이시는 길이에요. 그거를 보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보혜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평안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이 평안은 샬롬이라고 히브리 말로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인사는 안녕하세요 우리가 하듯이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 평안을 구하는 거예요. 당신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나는 평안하지 않아.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샬롬이라고 물어봐요. 샬롬이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무엇을 책임져 줘야 되느냐?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도록 책임져 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을 했는데 안녕 못해요. 나 안녕 못하는데 내 문제가 있어서 나 안녕 못해요.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그 사람이 안녕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고요. 굉장히 여러분 인사 함부로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함부로 못하겠죠.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예? 끄떡만 하고 가는 거예요. 끄떡. 샬롬. 그 말은 뭐예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받는다면 내가 들고 있는 문제가 제가 오늘 여행 중인데 잘 데가 없어요. 그래요? 우리 집에 오셔서 주무셔요. 제가 여행 중이라서 어디 가서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네요. 지금처럼 뭐 나가면 식당인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먹을 데가 없네요. 걱정하지 마셔. 우리 집에 소 여물도 있고 말구육간도 있고 여물도 있고 다 있어. 우리 집에 오셔서 낙타도 먹이시고 뭐 말도 먹이시고 먹이시고 다 하셔요. 이 사람을 향한 경비를 자기가 다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샬롬이라는 것을 주시기로 하셨을까요? 그런데 이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세상이 주는 샬롬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이 잘 것을, 이 사람이 먹을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샬롬이었어요. 세상의 샬롬. 우리가 아는 샬롬이 아니라 세상의 샬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샬롬은 어떤 샬롬일까요? 정말로 영적인 평안함일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은요 거기가 지옥 같아요. 아닙니까? 샬롬해요?
샬롬 안 돼. 샬롬 안 돼. 근데 제 친구 중에서도 6시, 7시까지 막 놀다가 안무개야 와서 밥 먹어 하고 어디서 들리는 자기 엄마 소리 듣고서 들어가는 집을 보면은요, 야, 저 집은 바람불면 쓰러질 것 같지 않냐? 하는 집인데 들어가서 깔깔대면서 엄마 밥 먹어야지 그러면 엄마가 손 씻고 하지 그러면은 그 소리 듣고서 화기애애하게 가족 같은 분위기로 사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집은 좋은 집이야. 근데 냉해. 그 집 들어가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냉해. 그럼 조용히 놀다가 그다음부터 그 집 안 가요. 제 친구 집. 안 그랬습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면 야 와서 먹어. 라면 하나를 끓여줘도 막 같이 바락바락 먹고서 나타나는 그 집. 그 집은 사랑방이 되죠. 아무리 우리가 뭔가를 들고 있어도 샬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샬롬은 편안함이 아니라고 그랬죠. 곧 목숨을 내놓고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죽을 사람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셔야 될 평안일 겁니다. 세상의 평안은 내 것을 채운 바 되었을 때 평안함을 누리겠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들을 지켜주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 어려운 일도 피해가고 여기저기 다 피해가고 내 길은 고속도로처럼 평탄한 길을 되게 도와주세요.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평탄한 길을 걸어갔던가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더라고요. 험난한 길, 어려운 길, 돌 맞는 길, 욕 먹는 길, 비포장도로, 길이 없어서 길을 만들어 놓고서 가야 되는 길, 그 길은 십자가의 길, 그 길이던데요. 근데 왜 기독교인들은 자꾸만 편안함을 누리고 평안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초점을 그렇게 맞추죠? 나 직장 끊어지면은 주님 원망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직장 끊었다고? 더 믿으셔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를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그거로다가 불평할 거예요? 있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 환난 가운데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주시는 평안이더라고요. 성도들마다 지금 폭풍이 지나가고 있죠. 우리 지금 폭풍 가운데 있어요. 다 여러분들 말은 하지 않지만 목회자는 기도가 안 끝나요. 멈추지가 않네. 그런데 그 가운데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 예,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고. 성도들의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야, 이 정도면은 넘어지겠는데? 이 정도면은 포기하겠는데? 이 정도면은 드랍하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견딜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했어요. 주님,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만큼 강도가 주어져서 너무너무 힘들다면 버틸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주셔야 됐던 것은 뭐냐면은 성령님과 평안이었었어요. 성령님은 오셔서 하시는 일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즉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이어가게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고요. 위로하신다. 보혜사 되어주셔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견디기 힘들 때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리고 샬롬이라고 얘기하셔요. 평안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평안이 임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활빈교회 김진홍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김진홍 목사님이 여기저기 사역하시다가 또 여러 가지 또 시국 관련되어서 데모도 하시고 하시다가 감옥에 잡히셔서 들어가셨죠. 감옥에 계셨을 때에 주님을 깊게 만나는 장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창살이 그냥 밖에 하고 겨울에 온도가
창문이 아니라 창살만 쳐져 있는 방에 들어가서 겨울을 나는 거예요. 군인 그 모포자락 같은 거 하나 주고서. 근데 거기에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겨울에도 눈이 오면 눈발이 그 방 안으로 들이치는 거기에서도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서 진짜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올라오는 것처럼 역사함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했더라고요.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주님의 일은. 거기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서 자기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해요. 주님을 만나니까 그 어렵고 어려운 시간도 뭐로 바꿔놓으셔요? 하나님이 복음 증거자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대상은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와 함께 있어서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너희라는 대상을 분명히 하셨어요. 아무에게나 보혜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나 샬롬을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예수님과 함께 목숨을 내놓을 공동체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 삶이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내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까? 환경은 어려워도 주님 평안을 주신다며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의 소속된 공동체의 일원이 되십시오.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너희라고 표현할 만큼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7절, 평안을 주시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근심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걱정된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눈만 뜨고 나면은, 아침에 눈 감았다가 눈 뜨고 나면은 하루에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펑펑펑펑 내 삶에서 터지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게 주님의 평안입니다. 28절,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 가신데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서 데리고 가시고 주시는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은요, 몸을 육신을 입고 계시면, 오늘 저희 집에서 계시다가 같이 저랑 말씀 나누시면은요,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성도들은 다 각자 집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집에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것이 왜 기쁜 일이냐?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각자 심령 속에 이제는 거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한국에 가족들이 있지만 그 가족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쉬워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데 그러죠. 그런데 이제 함께 있을 수 있는, 누구나 다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그곳으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감히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나도, 너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9절,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말해놓는 거라는 거예요. 미리 말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임금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모든 악한 일들을 더 하겠죠.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한국말 참 어렵게 해놨어요. 예수님에 대하여서 어떻게 방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은 사단의 계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신 거지 힘이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내어드림이었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 얘기가 31절에 나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못해? 세상 임금이 나를 어떻게 못한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너희에게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사단보다 힘이 없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야. 세상의 임금은 나에게 아무런 관여를 할 수가 없어. 내 사역에 아무런 방해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시켜보자고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세상의 임금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끔 못한다는 거예요. 해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저렇게도 쳐봐. 내가 주님을 떠나나.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임금이 오겠으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단이 이 세상에 판을 쳐봐. 내가 흔들리나. 아무리 나의 모든 것들을 여기저기 쳐봐. 내가 주님을 부인하나.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순종을 세상이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오라고 그러죠. 십자가의 길을 걸어와라 그러죠.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 지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어떻게 평가하면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평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냐 아니냐를 보면 알아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냐.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신 길은 뭡니까? 세상의 임금이 아무리 세상에서 판을 쳐도 세상의 임금이 아무런 해를 줄 수가 없는 내 육신의 몸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수용소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이 심령 속에서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놓고 정치범 수용소에 놓고 노동교화소에 보내고 그들이 아침 새벽부터 들어가서 탄을 캐고 밤에 해가 지어서 진짜 햇빛을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빼쩍 말라가지고 피부는 허해가지고 맨날 그냥 탄만 캐다 나오는 그 북한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벌써 예수님 내팽개치고 나갔죠. 예수님 안 믿어. 안 믿고 비밀리에 믿을래 이제는. 여기만 벗어나면 되지. 내가 굳이 여기에서 예수님 시인해서 인생은 롱런으로 봐야지. 여기서 인생 끝낼 거야? 여기서 조금만 부인하면 나가서 조금 더 자유스럽게,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아주 그냥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살살 전하면 되지. 그런 잔수를 부리게 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관여하지 못해요. 어떠한 상황에 크리스찬들이 있어도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 못해요. 아무리 내 몸을 구금해놔도 아무리 채찍질하고 매질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해도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빼앗아가지 못해. 예수님은요 우리랑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을 때는 분리시킬 수가 있지만 영으로 계실 때는 분리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고
다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에 말이 뭐예요?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 말이 어떤 말인데요? 이제 너와 나와 대화하는 이러한 재미있는 자리, 쉬는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평안함을 세상에서 주는 것 같은 평안함을 주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환난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이 하나 그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좋지요? 여기가 좋지요? 그런데 주님은 일어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일어나. 거기가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네 집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일어나. 예배드리는 자리로 가자. 지금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부르짖으러 가자. 지금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주님께 무릎 꿇으러 가자. 지금 내가 평안하게 재미지게 있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다. 무릎 꿇는 자리가 내 자리야. 일어나. 여기를 떠나자. 우리는 언젠가 주님께 이런 말을 들을지 몰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일어나. 거기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고난의 자리여도 평안함을 주신다는데, 핍박과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평안함을 주신다는데 거기가 네 자리 아니겠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똑같이 하실지 몰라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우리에게도 일어나. 여기를 떠나야 돼. 일어나. 그 자리를 일어서야 돼. 일어나. 무엇을 위하여서 우리를 움직여야 돼. 그런데 그 자리에는 근심되고 두려운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고 내 사역을 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환경 가운데 내가 평안함을 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이에요. 제가 설교를 너무 잘 못 전한 것 같아요. 오늘. 정말로 위기 가운데, 위경 가운데 있는 우리 상황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 보였거든요. 저는. 야, 예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자. 예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자.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구나.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고 있는 내 자리가 아니라 일어나라라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 거기가 일어나야 될 자리고, 여기를 떠나자라는 그 말, 이제는 여기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 복음의 자리, 선포의 자리, 성령이 임재하시는 자리로 가자. 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귀한 말씀과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일어나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혹시 내 삶이 너무 재미진가요? 혹시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가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자리가 어떤 것이든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기도와 각오드리는 우리 기도 함께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